오늘은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단이자 목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속담 중에 하나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다들 한 번쯤 살면서 무조건 들어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친구를 사귀면 우리는 착하고 선한 길로 가지만 그와 반대로 악한 친구들을 사귀면 그와 똑같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구가 누가 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임직식이라는 데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에서 임직식은 사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노예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건면도 하시고 수많은 일정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건면사에 이제 올라오면서 임직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 임직하는 담임 목사님과 이 목사님은 대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 사이셨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35년 이상을 친구 사이로 지내셨던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난 이 목사님을 보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저러한 교회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친구를 삼음, 그리고 친구를 알므로 인해 우리는 그 친구의 삶을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멘토로 또한 삼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은 어땠을까? 나의 삶은 어땠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25년에서 30년 지기 약 친구인데,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희 이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그리고 목사님 아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목사님의 자녀들은 뭐 아니면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제 까불어지든지 아니면은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바뀔지 몰라도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걷냐면 누구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의 친구 이제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너무 까불이었었어요. 너무 까불이었고 너무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저 또한 똑같죠. 의자 넘어다니고 항상 이런 것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회초리도 맞고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앞에 섰다라는 게 좀, 그 권사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뿌듯할까, 또한 얼마나 좀 얼굴이 화끈화끈거릴까 라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저와 항상 붙어 다녔어요. 약 20년 정도 이제 목요일에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붙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와 그리고 목사님 자녀 그리고 또한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 세 명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붙어 다녔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친구들 그 세 명을 항상 붙어 다녔는데, 이 세 명이 항상 했던 게 교회에 매일 나왔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 나왔고 그 교회에서 노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밤새도록 놀면서, 사실 잔다라는 건 핑계죠. 같이 모여서 그냥 노는 모임을 항상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두 번은 교회에 나와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저는 얼굴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를 만나서 그러한 친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 친구를 보면서 내가 친구 따라면 참 강남을 잘 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고, 또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의 삶으로 이제 탈바꿈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멘토를 삼아서 항상 나는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살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에겐가 멘토가 되는 삶이 됐겠죠. 누군가 우리들을 따라오면서 강남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한테 분명히 떳떳한 삶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따라가되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의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신앙생활을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라 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봤을 때 성경은 항상 무엇을 말합니까? 화합을 이야기하고 항상 그곳에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소망하고 그 다음에 항상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강한 어조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흔드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그들을 잘라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그저 시끄러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잘못되고 본질을 흔드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라버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서두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에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신앙생활의 멘토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분을처럼 돼야지, 내가 이분처럼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멘토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부분보다 항상 선한 부분을 보고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항상 지금 갈라디아서를 한 10번 정도 나누는 시간이에요. 벌써 10번에서 11번째 이제 나누는 시간인데 제가 설교할 때 물론 한 달에 한 번이어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죠. 네,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때는 영상을 클릭해서 보고 전날에 보고 오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봤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오늘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율법과 이제 신앙에 대한 믹스되어 있는 잘못된 것들, 그러한 교리들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드러났고 그 속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오늘 5장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3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나서는 율법을 지키고선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지킨다고 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오늘 3절 말씀에는 그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봤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죠?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교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두고 오늘 멍에를 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순한 뭔가 좀 단어 그리고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멍에를 매다라는 것이 사실 몇 번 등장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라는 점을 조금 집중해서 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씹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멍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다시 한번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말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 하면서 그것은 간단한 것이죠. 서로 사랑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5장 4절 말씀엔 율법 안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몸 바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남겨주고 갔냐, 그 사람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갔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떠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너희가 멍에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죽음의 자리로 혼자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은 답답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떻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냐? 나는 이 점을 답답하게 여겨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본질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참되게 성경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잘 가고 있는지, 혹은 잘못 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 이단들이 우리를 흔들었을 때에 과연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을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스스로 배워버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본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제거할 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며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서로 보듬어줘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바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는 사실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냉랭해지는 거겠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대한 현주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목표점을 상실해버린 사랑과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참되게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지,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믿지만 그래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정말 미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웃음이 당연히 나겠죠. 이러한 사람들 분명히 한두 분쯤 계실 것입니다. 정말 평생 증오하지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면 그 사람들 또한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3장 26절부터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심을 인정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시인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의지가 올라올 수 있지만 이것을 억누르고 하나님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이 사랑을 보듬어 주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삶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집에 가서 제가 설교하신 거를 보면 제가 주일 설교 딱 한 편 했었습니다. 그 설교에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사랑이다라는 단어는 매우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랑이 어렵냐? 사랑 쉬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개수 613가지보다 하나 지키는 게 더 빠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613가지 그 600여 개에 있는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랑 하나를 지키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이 사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랑 하나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내걸면서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할렐루야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것은 율법 교사들이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그것을 막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뭐라고 다음에 8절의 말씀에 이야기하냐면, 그 견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들은 그리스도께 난 것이 아니야. 그것들은 잘못된 거야. 그것들은 너희가 지키면 안 돼 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단들이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잘못된 것들,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 혹하는데? 이거 재밌는데? 하는 순간 이미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렸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갑자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딱 단절돼 버린다는 것이 오늘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8절 말씀엔 그것을
완고하게 세우라고,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생동감 있고 우리를 더욱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이 참되게 내 안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을 이상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갈라디아서를 면모하게 조금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이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한편으로 조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1장부터 6장 순서대로 읽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점점점 더 쉽게 다가와요. 6장부터 1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점점점 뭔가 조그매지면서 확장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더 재밌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5장 시작했다가 3장으로 넘어갔다가 1장으로 가는 이유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냐를 1장에서 분명히 부각시키고 바울은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5장 13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막무가내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만큼 죄송하지만 멍청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만큼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를 종노릇 하듯이 해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섬겨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는 사랑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장이 오늘 5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며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더욱더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해라라는 것을 이 한 말씀으로 끝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한 말씀으로 종결시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1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서로 사랑하지 않고 투기와 질투가 있으면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너희가 살 수 있어. 오직 사랑으로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에는 항상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투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누구를 헌담하거나 누구를 물어뜯거나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죠. 이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바울은 더 강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매우 강한 어조로 계속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갈라디아서 바울을 보면 너희가 서로 다투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랑해 라고 오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면 그 연약한 지체를 안아주고 그 연약한 지체를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지키면서 사랑을 항상 서로 종노릇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한테 명령된 본부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우리는 서로 안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헌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매일 이제 말씀하는 것이 있죠. 매일 앞에서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아니면 끝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들 기억하실 건데, 네, 목사님께서 매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당신의 장점 또한 사랑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점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요. 근데 단점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 헌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에 다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점까지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더욱더 세우며 우리가 사랑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 사랑의 본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읽으면 매우 어렵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더욱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경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항상 종노릇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